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초세기 교부 때르툴리아노라는 인물은 오늘 복음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외딴 곳은 창조주께서 자주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예전에 구름에 감싸여 나타나셨던 곳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와 외딴 곳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위해 예언되었던 그곳은 복음을 위해서도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때르툴리아노의 해설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주 혼자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며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말로 외딴 곳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광야, 사막, 버려진 곳, 홀로 있는 곳 등등의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을 때르툴리아노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예전에 구름에 감싸여 나타나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의 탈출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데르툴리아노는 탈출기에 이 말씀들에 나오는 구름을 하느님의 말씀께서 감싸여 계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데르툴리아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부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현존의 표징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기에 교부들의 해석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교부들의 해석 없이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 무수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데르툴리아노는 또 이사야의 예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설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외딴 곳이라고 다 다르게 번역한 그리스어는 모두 똑같은 한 단어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데르툴리아노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려고 외딴 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셨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또한 데르툴리아노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의 해석이며 교회의 입장입니다. 성경 해석은 개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계시면서 하느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본인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딴 곳을 가신 이유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외딴 곳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해석은 개인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묵상과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묵상의 지침이 되며 묵상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해석 없는 성경 묵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석을 공부해서 알고 묵상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